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기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기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또 천방지축처럼 막 뛰고 다니기도 했겠죠. 그래서 사역에 방해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오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오는 것을 오히려 부르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리고 권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였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린아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기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한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유대인들은 존경하는 분들에게 가서 랍비들에게 가서 안수받는 것을 관습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관습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그런 좋은 신앙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여서 목회자들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 무릎 꿇게 하고 안수를 받기 원하는 그런 좋은 신앙의 선조들이 또한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의 아기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그들을 가르치고 치유하는 과정 속에 바쁜데 부모들이 아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제 제자들이 귀찮아하고 번거로워한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그의 품에 안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아이들의 어떤 모습을 칭찬한 것일까요? 우리는 아기들 얘기하면 아이들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체감이 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은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기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였어요. 아기들과 같이 되라, 다 닮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아기들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기들 같이 되라, 그러면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지혜에 대해서는 아기들이 지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에 대해서는, 삶의 지혜는 자기가 생활하는 그런 처신의 문제, 또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처신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아기들을 닮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어린아이같이 악한 것을 악한 것을 잘 모르잖아요, 어린 아기는.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가 모든 어린아이 전부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 어린아이들에 있어서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말씀을 비유하는 거예요. 어린아기가 부모를 의지할 때 생각하고 부분적으로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온전히 다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100%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계산하고 생활하지 않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런 거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다 계산하잖아요. 계산하니까 이때는 내가 가야 되고 이때는 안 가야 되고 이런 계산들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잘 계산을 하셔야 돼요. 가야 될 때와 가지 말아야 될 때 또 이런 것들은 지혜롭게 잘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서 계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요일에 왜 안 나오셨어요? 다 계산했기 때문에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아이고, 또 금요일 날 나오고 수요일도 나왔는데, 물론 수요일 날도 별로 안 나오지만 일요일 날 하루만 나오면 되지. 다 계산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계산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어린이 주일날 이걸 우리가 우리 믿음에 장착을 해야 되죠. 그런 믿음이 되지 않으면 더 끔찍한 말씀을 본문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경성이 되잖아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말씀을 하니까 얼마나 이 경성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계산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계산으로 하나님 믿으면 믿음에 병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많이 병이 들어 있는 거죠. 아이들은 부모에 대해서 계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어린 아기는 부모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부모뿐이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을 때부터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계산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왜? 그러니까 그걸 터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사줄게. 그럼 나에게 유익이 되겠다. 계산하고 가잖아요. 부모님이 가지 말아라 하면 안 가는 마음이 아이들에게 또 있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안 따라가죠. 왜? 하도 나쁜 놈이 많아가지고 안 따라가잖아요. 그럼 점검해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도 믿지를 않아요. 아기에게는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말아라. 어린아이들처럼.
또한 어린아이들과 같이 부모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분만 믿어라. 이런 믿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이 다 책임질 거 알잖아요.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어린아이가 아기같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 부모의 부재가 느껴지면 그때 불안하죠. 공포를 느낍니다. 부모가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부재가 일어나고 있다면 불안해야죠. 성령 충만하지 않다, 긴장해야죠. 기도하지 않고 산다, 답답해야죠. 초조해야죠. 하나님이 부재한 것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불안함을, 초조함을 어린아이처럼 느껴야 된다. 이런 걸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가 없으면 자녀는 그것의 긴장과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룰 뿐만 아니라 삶을 영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린 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하나님이 부재가 느껴진다. 그러면 불안해야 되고, 그리고 긴장해야 되고, 그 속에 답답하고, 그리고 뭔가 꽉 막힌 것 같고, 그런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 아기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때만 불안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아요. 그때 자신감이 생겨요. 아이들은 부모가 있으면 그러면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하나님 부모 앞에서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날라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계시면 2층 이 침대 위에서도 그냥 날라뛰잖아요. 그래서 갈비뼈 부러지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왜? 아이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계시면 걱정도 없고 담대하고 자신감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우리에서 그래서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니까요. 우리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약하지만 강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래서 능력이 솟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솟아나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불안하지도 않고 우리는 담대하고 자신감이 있고 안 될 것이 없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솟아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망했는데도 마음은 평안하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어요? 망했는데 마음이 평안하더라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어느 분의 설교 테이프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자기 앞에서 아내와 자식이 다 죽었대요. 꿈에. 웬놈이 들어와가지고 다 죽였대요. 자기만 사인 거예요. 식은땀을 흘리고 벌쩍 깼대요. 근데 다 살아있더래요. 그때부터 자식에 대한 아내에 대한 사랑이 차원이 달라졌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믿고 나니까 내가 살아도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고 이 믿음의 마음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건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전과 너무나 다르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엄청난 능력이 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분명히 알면 뭔가 다른 거죠. 삶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삶을 알라고 어린아기가 되라, 어린아기처럼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는 아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어린 아기는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을 합니다. 부모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의심이 전혀 없습니다. 온전히 순종을 합니다. 아기는 부모님의 말과 생각, 행동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그대로 하는 대로 합니다. 부모님을 의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대로, 부모의 생각대로, 부모의 행동대로 아이들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우리 나엘이를 밤에 목마를 태우고 걸어갔어요. 쭉 걸어가는데 우리 나엘이가 그러는 겁니다. 목마를 태워주니까 제가 이제 손을 딱 잡았어요. 잡고 이렇게 목마 태우잖아요. 떨어질까봐.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아버지, 아빠는 다리를 잡으셨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리를 잡았어요. 그럼 불안하죠. 그리고 나서요, 나는 아빠의 목을 잡았어요. 그러더라고요. 해봐. 그래서 제가 다리 잡았어요. 걔가 내 목을 잡더라고요. 왜요? 아빠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식들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빠하고 한 거 그대로, 엄마하고 한 거 그대로. 할아버지가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게 진리지.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엄마 말씀만 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 안 듣는다는 거죠. 엄마 말만 듣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은 그래서 부모 하는 행동, 말, 어렸을 때 우리가 그래서 바르게 살아야 되고, 바른 생각을 해야 되고, 바른 결정을 해야 되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않아 자식들이 믿음대로 살질 않는 거거든요. 똑같이 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아기같이 그렇게 온전히 순종을 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삶을 그대로 다 보여주시고 가셨겠습니까? 그분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면 그대로 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거 그대로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서로 전설이 있거든요. 하늘나라에 갔더니 가서 이제 베드로가 올라갔어요. 천사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갔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맡길 수 있나요?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왜? 제자들이 현치 않으니까. 천사들이 예수님께 물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다른 대안 없다 그러셨대요. 근데 그건 참 일리가 있어요. 왜 다른 대안이 없겠어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가셨어요.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가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그러면 아빠 아버지가 부르는 그 자식은 어떻게 살겠어요? 아버지처럼 사는 거죠. 그걸 믿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가셨어요. 가셔면서 우리에게 특별한 걸 주셨어요. 성령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아기처럼 꾸역꾸역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라면 그냥 하는 거죠. 다른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아기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아기같이 되라고, 어린아이같이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그냥 그대로 하며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순종해 가면 지혜를 주시니까 또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속에서 우리는 노력도 해보는 거죠. 왜? 은혜가 크니까 감사해서 또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될 것 같은데도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죠. 거기에 탁월성이 생기고 거기에 지혜가 생기고 거기에 하나님이 쏟아부시는 능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자꾸 안 갈 수 없어서도 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자기 생각에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누리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나는 그의 자녀니까 그분이 이 땅에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거다 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죠.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이, 때로는 바보 같아도 그냥 우직하게 따라가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길 주께서 나는 당신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냥 따라가는 거죠. 왜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요. 우리는 다른 게 없거든요. 그게 뭐예요? 자녀들이 어린 아기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에게 순종하며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의 인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어린아기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잘 따라가며 말씀 앞에 서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